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을 잃은 세대, 긍휼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이키시고 또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자녀들 있으면 축복해 주시고, 오늘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네요. 아마 수련회를 또 청년들도 가고, 중고등부에서 따라간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 금요 성령 집회 날입니다. 시간이 참 얼마나 빨리 가는지 2026년 시작한다고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가고 3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뭐 한 2주 이 날씨 그 예보를 쭉 보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긴 한데 뭐 영하 10도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하 1도, 2도 뭐 이 정도고 계속 영상 뭐 10도, 뭐 14도 이렇게 올라가요. 따뜻한 봄이 이제 올 것 같습니다. 3월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한 해가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룰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사기 하면 패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삶의 방식을 저버리고 뭘 섬기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진노하시냐면 주변의 그 국가들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주변 국가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힘들어합니다. 막 미치겠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적들의 억압과 속박 속에서 하나님 이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하나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셔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사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 주변의 국가를 다시 몰아내게 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럴 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시간이 길지 않고 시간이 또 지나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다.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 자전거 사이클 아니고요. 아무도 안 웃으신 거 보니까 웃으라고 했던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되면 오늘 이제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그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자녀였고 어떠한 백성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또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는 다 그런 부분들을 다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 진흙 속에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알면 어떻습니까? 그 기억이 나에게 있으면,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때도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이제 흐려집니다. 기억이 흐려지면서 그렇게 기억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되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다른 신을 다시 찾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우상이라는 것이 꼭 어떤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믿어야만 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늘 하면서 살아가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어떤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또 그것도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내용은 이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이 기억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사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방쳐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또한 이 사사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잃으면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졌던 삶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시간이 현재라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아오고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기억이 끊긴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보게 되죠. 자,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어른 세대가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뭘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게다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도 어떻게 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그 다음 세대들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조차도 그 다음 세대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지식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관계적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주님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이제는 단절되어진 상태를 말씀합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조차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직접 그들이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세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 다음 세대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언제나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 세대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냥 유전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전수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세대,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매 세대마다 다시 들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매 세대마다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얼마나 지금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냥 세상의 이야기만 넘쳐나고 있진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물려주셔야 돼요. 이거는 유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신앙이 자녀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 구원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잘 믿고 부모가 목사, 장로, 권사일지라도 자녀의 구원은 그 자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전수해 주어서 그 자녀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유산을 물려줄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냥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려는 그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믿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냥 전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스스로 그 믿음이 세워져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 성령 집회에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스스로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은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으면 다른 우상이 들어오고 결국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뭘 해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 신들에게 절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자녀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시작은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삶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삶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안에서 다른 신들이 일어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멀어지게 되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상들이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나 물질이 우리의 불안함을 달래주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신이 관계가 생겨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을 기뻐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할 때 대체 신이 이렇게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쾌락을 찾아 중독을 찾아서 또 소비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런 만족을 찾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를 그들이 보장해 주는 신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자체는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나쁜 것입니까? 성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 이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순간,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 왕의 자리이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밀어내는 그 순간부터가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나를 잡아먹는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게 될 때에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해서,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사라지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마음의 왕좌에서부터 내려오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다른 우상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우상이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그 우상은요, 그 사람을 그 우상의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게 되면 돈이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든다라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여러분들의 왕좌에 앉히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쫓아가면 그 성공이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우상이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그 우상은 여러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왕은 오직 한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왕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묻고 계세요. 너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이 자꾸만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꾸 여러분들의 걱정이 막 솟구쳐 올라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예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징계로 깨우시고 긍휼로 다시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다 붙이셨다라고 말씀해요.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상당히 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 보이십니까? 열받으셨어요. 빡치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화가 난 마음을 지니고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사를 세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세요?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재앙 가운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아넣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뜻을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우상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는 진노하셨어요.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을 혼내고 그들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딱 주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두면 그 죄의 그 끝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보복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도구로 진노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징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를 보내셔서 결국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러한 죄의 순환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이 악순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잠시 평안하지만 다시 타락하는 구조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고 나아졌다가 다시 느슨해졌다가 무너지는 삶을 반복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죄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왕좌에 누구를 앉혀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세상의 그 무엇을 그 왕좌에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나의 왕으로 계시는 그런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